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여러 곳에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다루고 인용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많은 찬송과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것만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은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다윗을 두고 그의 인생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얻는 교훈이 적지 않은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누구보다도 확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 기대와 열망이 지나쳐서 무너질 때도 있었고, 사람에 대한 기대나 바람 속에 있다가 또 무너져 배신의 아픔을 겪었기도 합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목도하였고, 자기 목에 칼을 들이미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소망이 어느덧 실망이 되었고, 기쁨이 한순간 분노로 바뀔 때에도 연이어 이어지는 체념과 낙심의 상황이 이어졌을 때에도 다윗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이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다윗의 노래라고 이름되어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암송하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항상 다윗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을 그의 노래요 기도였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때로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고 구해줄 선한 목자는 오직 주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믿을 만한 목자, 그리고 그분 앞에 있으면, 그분 곁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와 도움이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냥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결이 달라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것을 불러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아들 장가, 2번 승진, 3번 돈 많이 버는 것, 4번 주식이 좀 뛰는 것.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아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으며 잊어서도 안 되는 것,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렇다면 다윗이 간구하고 소망한 목자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되고 드러났는가를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심의 선하심 아닙니까? 우리로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을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예수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이들이라도 누구를 가리지 않고 받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치 않으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당신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보잘것없음을 당한다고 해서, 권력으로부터 부정하다고, 종교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정죄받거나 버려지고 낙인 찍힌 사람들일지라도,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차별과 소외로 힘겨워하는 이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당신의 곁을 내어 주셨으며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셨으며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먹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아가 병들어 어쩔 줄 모르는 이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고통과 안타까움을 그리고 죽음의 슬픔까지도 어루만지시며 당신의 가슴으로 받아주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이들에게, 이런 사람들로 주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선한 목자이십니까?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종교적 기득권에 사로잡힌 이들과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걸림돌이요, 자신들의 의와 선함을 드러내는 일에 장애였으며 그러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이래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목자로 따른 자들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어요. 반대로 예수를 배척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따르는 자들 또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죠? 한쪽에는 영원한 삶의 소망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영원한 죽음의 모습으로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말입니다. 한쪽은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염소들이었어요. 한쪽 편 양들은 그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며 주님 목자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또 다른 편 염소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항변했습니다. 이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가 밝히 드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사건, 곧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항상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목자 주님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다윗과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야훼는 나의 목자, 그 목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선하신 목자요 참된 목자의 전형이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예수를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요. 예수님 훨씬 얼마나 이전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으로 부족함이 없다.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는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나사렛 예수에게서. 그 예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공허한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허한 겁니다. 채워보세요. 계속 채워보십시오. 돈을 채우시고 물질을 채우십시오. 자리를 탐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만족을 줄 것입니다.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던가요? 왜 공허한지 아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도 채워주세요. 주님 돈으로 좀 채워주세요. 주님 물질로 좀 채워주세요. 주님 자리로 좀 채워주세요. 얼마나 결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삶과 얼마나 다른 신앙의 모습이진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서신서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1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 3장 16절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준으로 해서 좀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친히 나무에 스스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올라 달리심을 선택하셨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양을 위한 것만의 죽음이다? 염소들과는 상관없는 죽음인가? 아닙니다. 양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염소들을 버리시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펴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만이 내 양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됨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예수의 친언이고 말씀이시니 마태복음 25장에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배척하고 항변하는 그들을까지도 당신이 품어 안으신 부활이요 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염소들을 배제한 죽음이 아닌 포함한 죽음이었으며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염소들을 위하여도 내어주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십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랐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목자를 염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자가 걸어가는 길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또한 기쁨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취의 기쁨, 또한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에 관심을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얻어야 되는 이익과 이득을, 보다 많은 수익과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다 근본적이고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와 바꿔버리는 우를 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기쁨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얻게 되는 만족과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만족을 선택하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이웃을 사랑해라. 왜?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거 외에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도 교훈도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는 어떤가요? 최근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가상화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실제 실물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형의, 형체도 없고 실물도 없는 가치, 가상의 화폐. 발행처도 없어요. 누구나 다 발행인이 됩니다. 유통을 시킵니다. 스마트폰으로, IT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값어치를 매기고 그 값어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이 값어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처분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내가 얻었다 하고 스마트폰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한 순간부터는 그 인생이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그 스마트폰에서 눈 하나 떼지 못하고 밥 먹을 때나 길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회사에서도 상사 눈치 보면서 그 10원, 100원, 1000원, 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 컴퓨터를 수백 대, 수천 대를 갖다가 빈 창고에다 갖다 넣어놓고 전기를 끌어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24시간 돌려서 거기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채굴이라는 표현을 하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고 직장은 잡히지 않고 앞날은 깜깜한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가져다가 거기다 넣고 그 스마트폰에서 눈이 벌게지도록 눈 떼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고 1비트코인이 오늘 아침 시세로 6,130만 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그 값어치도 없는 거라 그랬어요. 보름 전에 그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500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거기다 투자를 하고 거기다 갖다 든 사람 얼마의 손해를 받겠습니까? 1,000만 원을 넣었더니 이제 통장에 200만 원이 남았다. 800만 원 어디 갔다.
주식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 그거 내가 종이로 실물로 만져보지도 않고 숫자로 이루어지고 숫자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폭등하고 거기에 내 있는 거 가지고 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려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이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 불확실한 것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이 시대가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집값이 20억, 30억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 존재의 유한함 속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시하는 길이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며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아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믿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선하신 목자이시니 그러면 나는 뭔가요?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선 이유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해준 사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이하 10절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 죽으셨을 때 누구보다도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에요. 베드로예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켰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다는 사실이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 혼란하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 무엇이지? 어찌해야 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갈등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시는 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선하신 주님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저도 비트코인 일찍이 눈을 떠서 10년 전에라도 채굴을 했으면 한 10비트코인만 갖고 있어도 6억인데 11조만 해도 6천만 원. 그 돈 벌어서 뭐하게? 뭐하긴 소고기 사 먹지.
한우 특등급으로 사가지고 가서 그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먹어. 친구도 없어. 함께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에게 토로하고 주님에게 화도 내보고 주님께 원망도 해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좋은 자리 가면 뭐합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그거 있을 때뿐이지 누가 여러분의 곁에 있든가요? 누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든가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가든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쓰고 좋은 거 먹어보세요. 그런데 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요. 같이 함께 할 사람도 없어요. 다가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창고를 더 크게 지을까? 더 많이 채울까? 소유할까? 이 사람아, 이 밤에 네 영혼 찾아가면 네가 모은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비천하고 슬픈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지만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자기 의의를 지녔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 옆에 오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그 옆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일을, 아무도 옆에 오려고 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내게 다가오사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시군요. 그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감격들이 오늘 이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죠. 근데 원망과 불평이 어느 순간인가 변해요.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하냐면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능력. 마음의 갈등과 혼돈이 명확하고 분명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는 능력. 궁핍하고 힘겨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넘어질지라도 성령께서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바로 해보려니까 그게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올무입니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유무입니까? 지위의 높낮이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양입니까? 그 질량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 주님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능력에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선한 목자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 나아가는 그 길에, 그곳에 진리이신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